할렐루야. 사무엘서와 함께하는 선택과 연단의 시간 48번째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은 서야 할 자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에요. 아버지 다윗 왕과 또 아들 압살롬이 5년 만에 만났고 재회를 하였지만 완전한 앙금이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로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이죠. 꾸준하게, 그리고 드러내지 않지만 그 안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갖는 부성애가 있습니다. 깊은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이 압살롬과의 전쟁에서도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에게 젊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라고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적장이죠. 그런데 그를 죽이지 말라, 원수이죠. 그런데 아들이기 때문에 죽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요압이 그를 고의로 죽였을 때에도 승리가 왔지만 다윗은 그 압살롬을 위하여서 금식하면서 울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그렇게 전쟁의 승리도 뒤로 한 채 울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로서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를 향하여서 서운한 마음, 그리고 분노와 적대감이 계속 그에게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배신의 길을 준비하고 급기야는 4년 동안 또 열심히 반역을 준비합니다. 악에는 어리석은 자가, 어린아이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고 선한 일에는 지혜로운 장성한 자가 되라, 주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악한 일에 어른처럼 여러 가지 머리를 돌리면서 그렇게 계획하고 준비해요. 그러나 선한 일에는 반대로 어린아이처럼 무엇을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반대로 돼버린 상황이 많이 있죠. 이처럼 악한 일에 인생을 투자해서 낭비하는 이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불현듯 저는 사울 왕이 떠오릅니다. 그의 일생에 왕이 되어서 다윗을 만나고 난부터 그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의 왕위의 재위 기간 동안에 다윗을 죽여가했던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압살롬은 그의 인생에서 암논을 통하여서 나타난 그 일 이후에 이 다윗 아버지에 대한 그런 반항감이 그의 인생을 복수심으로 불태우고 낭비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디 사울과 이 또 압살롬 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불필요한 것에 인생을 낭비해버리고 소진한다면 그것은 합당한 일이 되지 못합니다. 썩을 것을 위하여서 인생을 살지 말고 썩지 않을 것을 위하여서 살라라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은 반역의 준비를 하면서 자기의 그 마차를 준비하고 또 자기를 보호하는 호위병들을 50명을 세우고 또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각 지역에서 각 지파에서 왕에게 하소연하러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훔치고 사기치는 것이죠. 네 뜻이 옳다만 이 나라에서는 당신의 말을 올바로 듣고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 한마디로 그 다윗 왕은 당신의 이야기를 올바로 처리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비난하고 자기는 의롭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거예요. 5절에 사람들이 이제 이 압살롬이 아침 일찍부터 성문에 있으니까 왕자죠. 그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또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친근하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겸손한 척하면서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친구처럼 입을 맞추고 대하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왕에게 재판하러 온 자들의 마음을 지금 사로잡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마음을 도적질해 갔다. 진짜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아버지는 의롭지 못하다. 올바른 재판관이 아니다. 내가 왕이 되면 올바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의의 과시입니다. 4년 동안 민심을 파고들고 자기의 세력들을 확장시킨 다음에 이 압살롬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헤브론에서 반란을 도모하고 다윗 왕에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지금 내가 헤브론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7절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하나님께 서원했다 하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겠어요.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 쫓겨갔을 때죠. 도망갔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피난길에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갔던 그 3년 동안 그곳에서 그가 돌아오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회복,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허락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도 속이고 왕도 속이고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세상 왕국의 암투가 이 성경 안에서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똑같습니다. 왕권을 향하여서 부자의 반란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고 성경 안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죄성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모든 세상 나라의 일들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압살롬이 어떻게 아버지를 반란을 일으키고 그 사건이 해결되는지, 또 각각 사울이 어떻게 왕권을 유지하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은 40여 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반란과 또 그 역적의 일들을, 배반의 일들, 왕위의 선한 왕과 악한 왕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모략과 술수를, 궁중의 암투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하는 것이나 어느 나라나 다 같은 내용들이죠.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일의 주권자가 지금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나가는 죄와 심판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서 정확하게 보게 되는데, 이 세상의 일들도 이 성경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다 하나님이 성경의 역사를, 이 나라들을 성경에 넣어서 쓰지는 않지만 이 나라들도, 이 우주의 온 열방의 사람들의 행동들을 하나님이 행위를 달아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다윗은 아버지로서 압살롬에게 제대로 해준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 압살롬이 자기 누이 때문에 또 도망가면서 이런 상처가 많아서 제대로 상처 때문에 이 다윗이 꾸지람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가 하는 대로 그냥 방치를 해 두었던 결과 이처럼 반란의 일이 도모가 된 것이죠. 이 반란의 자리에는 자기도 알지 못하고 부지불식간에 내가 헤브론에서 이런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 있습니다, 오시오라고 초청장을 보내니까 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간 사람들, 그리고 그 일들을 알고 준비하고 간 사람들, 그렇게 해서 어디 편에 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기가 선택하여서 반란에 가담한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이제 다윗 왕의 편에 서서 도망가는 다윗의 편에 서서 자기의 그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는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라고 하는 사람은 쫓겨가는, 그리고 앞으로 생사를 알지를 못하는 다윗 왕을 따라가기로 작정하고 자기의 민족들까지, 작은 부족이죠, 이끌고 함께 나갑니다. 그의 말을 보면 이제 왕이 이야기합니다. 이때 너는 이 자리에 있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나를 따라가려고 하느냐? 너는 이 땅에 와서 정착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무엇이다고 나와 함께 이 고난의 길을 가려느냐 라고 그렇게 다윗이 이때에게 말하니까,
이때가 다윗이 말해요.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는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다윗이 찾아온 이때에게 그 마음에 감사해서 그냥 네 마음만 받겠다라고 하는 때 이때가 하는 말이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왕이 어디에 계시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왕이 어디로 가시든지 왕이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내가 왕과 함께 있겠다. 이때의 인생의 목표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의 목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리고 누구를 위해 살다가 죽을 것인가 이때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내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주님이 존귀케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진실로 왕이 어디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반대로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모사 책사죠. 이 책사는 아히도벨은 이 압살롬의 편에 서서 그곳에서 다윗을 잡을 계책을 내게 됩니다. 또 그의 친구 후세는 다윗 왕에게 남아서 다윗이 나를 따라가지 말고 이곳에서 압살롬에게 거짓 항복하라 라고 하는 권고를 받아들여서 거짓 망명을 하고 궁에 남아서 다윗 왕을 돕는 책략들을 내게 되는 것이죠. 어디 편에 있든지 같이 따라가는 이때든지 또 후세라고 하는 사람은 궁정에 남아서 다윗의 압살롬이 들어오는 것을 맞이하고 그 목숨에 위험한 것이죠. 너는 다 왕의 친구인데 왜 나에게 지금 붙었느냐라고 할 때도 이제는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마음을 숨기면서 진리를 향하여서 그가 올바로 자기 자신의 삶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다윗 왕과 압살롬의 내전에 자신들의 인생의 길이 나누어집니다. 지금 당장 현실을 보면 다윗 왕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처량하게 쫓겨가면서 머리에 손을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을 말하고 부끄러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울면서 왕이 맨발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태가 위급한 것이고 종들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와 같은 도망가는 그런 도망가서 황급하게 궁을 빠져나오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 마하나임으로 도망가는 이런 다윗을 좇을 것인가 아니면 헤브론에서부터 군대를 일으키고 백성들의 인심을 잡고 그래서 승리를 몰고 오는 진격하고 있는 압살롬의 편에 설 것인가. 선택은 각자의 몫이지만 오늘 누구 편에 설 것인가는 완전하게 달라지게 돼요. 성도는 하나님께 선택되었습니다. 인생의 연단은 지속됩니다.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다윗은 쫓겨가지만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남겨둡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움직이고 할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의 믿음이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25절에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이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지금 같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법궤는 어떤 왕을 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 자신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왕이 하는 말에 보라 여호와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법궤가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나를 도망갔지만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법궤를 가지고 간다고 그곳에 승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26절에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다윗의 인생을 기뻐하지 않으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잔을 내가 심판의 잔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인생 노년에 다윗이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들에게 반란에 내몰려서 이제 의지할 것이 없을 때에도 그가 의지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서 내가 어디 편에 설 것인가, 악한 일에 사용받을 것인지 아니면 선한 일에 사용받을 것인지,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욕을 보일 때 이것은 하나님이 예언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압살롬 자신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알아야 될 인생의 운명론이죠. 성경은 정해진 운명론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드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선과 악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앞에 복종시켜서 생명과 복의 자리로 갈 것인지 사망과 저주의 자리에 갈 것인지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내 마음, 내 영, 내 혼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죄가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육신이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내가 죄를 행하는 일에 도구로 사용되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시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선택이고 우리의 결단입니다.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의로운 일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아니면 악한 일에 사단에게 죄로 아니 육신의 정욕을 좇아서 소욕을 좇아서 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플랜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선한 일에 내가 쓰임 받느냐 악한 일에 쓰임 받느냐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믿음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악인이라고 해서 그대로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들도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악인이 심판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인자가 많으시고 또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악인도 돌아와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지 지옥 가는 걸 절대 원치 않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가 서로 심판의 그런 말씀을 받았고 심판 가운데 있고 저주 가운데 있을지라도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 라고 하는 것이죠. 돌이키고 돌이키라. 어찌 악한 길에서 떠나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떠나지 않으면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결정은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은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실족해 하는 죄가 없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가,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에 내가 실족해 하는 당사자가 되어버리면 그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 악한 자리에 설 필요는 없습니다. 예언이 성취되는 일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와 같이 너를 번성케 하리라, 회복시키리라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서로 내가 악한 계획 가운데 빠져 있을 때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음의 결단으로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예비하신 그런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운명론으로 하나님을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저주를 놓으시고
사망을 놓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택하라고 하시는, 복을 택하라고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우리는 이 세상의 금과 은혜 그릇으로 또 나무와 질그릇으로 만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릇들은 인생이에요. 그 귀하게 또 천하게 쓰임받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태생적으로 받은 환경적인 것들, 이런 선천적인 것에서 나는 포기하지 말고, 나는 가난하다고, 나는 이 피부가 또 노예로, 아니면 성품이 어떻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선천적인 것들에서 좌절하지 말고,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자기를 어떻게 깨끗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귀히 쓰는 그릇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입는 양복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곳에서 입는 것을 주로 입습니다. 한 번도 안 입는 것을 1년이 지나가도록 안 입는 것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신발도 마찬가지고, 옷도 마찬가지고, 양말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의 그릇들도 마찬가지. 주부가 그릇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용하는 그릇만 씁니다.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또 주일에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피해야 될 것이 있고 따라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음에서 선택해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음 앞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선택과 연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 연단을, 선택이 올바로 되어진 것을 확인하면서 믿음으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선 자리가 생명과 복의 자리가 되게 하고 의로운 자리, 선한 자리가 되도록 우리가 믿음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주신 인생의 남은 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반역자의 삶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이때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계신 곳에 사나 죽으나 함께 있는 것, 주와 함께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서야 될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길에서 주님 기뻐하는 그 길을, 믿음의 길을, 선한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질없는 것, 썩어가는 것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내 욕심과 소망과 또 정욕을 위해서, 복수를 위하여서, 출세를 위하여서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하다고 그랬는데 그 영원한 것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생명과 복의 자리, 의로움과 선한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이 놀라운 은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섬겨가는 귀한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의 12월 또 인생의 겨울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서 서야 될 자리,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인가, 생명의 자리인가, 선한 자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고 또 주님 앞에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시간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의 그 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